한해 새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과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정말 절망뿐이었습니다. 끝없이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고된 시간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심으로 이제는 곧 고난의 긴 터널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내시고 생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지금의 절망, 불가능, 패배, 고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역경을 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모든 절망 다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 다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는지 모릅니다. 죽은 아이를 살리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가뭄을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을 다 멈추게 하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가 기도해 줌으로써 그냥 그 끊이지 않고 그런 공급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과 함께 대결했습니다. 혼자서 대결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였었냐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좌절이 되었으면 죽기를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엘리야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여 주셨네요. 먼저 깊은 잠을 자도록 쉼을 주셨습니다. 며칠을 자게 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운 빵 그리고 물을 갖다 줘서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고 또 호렙산에서 조용한 가운데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왕들을 기름 붓게 하셨고 제자 엘리사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왕성하게 전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요 불마차를 보내셔갖고 엘리야를 구별하셨어요. 그 다음에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그를 승천하도록 확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구약에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영광 중에 회오리 바람 그리고 불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마지막까지 창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는요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노아와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신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 민족, 새 언약을 시작하신 이야기,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신 그런 이야기, 목자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의 시대를 열어주셨던 이야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다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우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새로운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시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너의 지나간 과거는 지워졌다. 두 번째, 너를 위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네 번째, 너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첫 번째, 너의 지나간 과거는 다 지워졌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지나간 우리의 과거는 이제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모든 실패와 죄악과 상처와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깨끗이 지워주시는 거예요. 깨끗이 다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을 당했던지 더 이상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맞는 예한지 모르겠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던 믿음으로 자란 한 준수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생겨서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런 형제들도 있잖아요. 찌질이들. 그래서 헤어졌어요. 자매는 그 후로 자책하면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뭐 준수하고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또 만나게 돼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교제하다가. 그런데요, 그 자매가 과거의 일로 죄책감 때문에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저의 과거를 형제님에게 말해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면 혼자 사는 게 마땅한가요?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고 죄책감을 갖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지나간 일들은 다 지나간 것으로. 그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낳고 아무 말 안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할 때 하시는 일은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딜리트 시켜주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나 좌절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것
그것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상처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실패와 수치스러운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뿐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행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겼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은 일을 왜 보라고 하셨겠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 동시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시작된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너는 큰 민족이 되고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요 큰 민족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일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도들의 믿음이 일치될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다가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신발을 벗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Let my people go.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백성들을 보내라. 전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씨알 하나 심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심으로써 광야를 살았어요. 기적이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바로 앞에 축복의 땅이 있는데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곳의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축복의 땅에 발을 디디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는요 어떻게 해요?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와와 갈렙의 믿음만이 일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맞닥서는 현실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현실은요 가혹하고 변할 것 같지 않고요 이길 수 없는 그런 능력의 폴스인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 그리고요 모든 역경과 고난, 어려움, 불가능을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고 비관적일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나에게 공격하고 그리고 변화받을 것 같지 않은 그런 큰 능력의 폴스일 것 같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어 라고 믿고 전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요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로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현실에 나갔어요. 말씀을 받고. 그런데 현실은 아주 냉정해요. 가혹하다고요. 그때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라. 믿고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구하는 만큼 얻게 되고 두드리는 만큼 열리게 되고 찾는 만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고 행하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새 일은 벌써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20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들짐승도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이리와 타조 이런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래요. 제가 몇 주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고래가 소리를 내고 그것을 합치면요 오케스트라 같은 소리가 나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더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듣지 못하지만 저 우주에서 소리를 내는 별들, 그리고 우리의 찬양 소리, 또 고래의 울음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듣기에는 그것이 다 찬양으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우주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하나님으로만 대한다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으셨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으셨대요. 그런데 그 저자를 만났대네요.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없는 책을 읽어봤더니 너무나도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쁘고 재미있고 또 행복하게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새 시작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새 시작,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새로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중에 첫 번째가는 새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모든 인류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새 시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땅에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답니다. 21절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최고의 목적은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구원의 은혜들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가장 강력한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요, 찬양 한마디를 부르더라도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일지라도 그때 신실하게 내 전심을 다해서 한마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요 내 가슴에 가까이 담고 그리고 그 예배로 승리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남이스라엘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베델에 만들고 단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산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었죠. 뭐였냐면 편의주의적인 종교적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자세로 하나님께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 너의 지나간 과거는 지워졌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너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너라는 말을 빼고 나라고 바꿔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지나간 과거는 지워졌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격려하면서